아멘. 반갑습니다. 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화면이 있고 앞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좀 새로운 시도기도 해서 첫날이라 좀 부산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연합 예배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방법도 찾을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적응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네, PPT가 잘 공유되고 있죠. 네, 오프라인 상으로도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온라인으로도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당황하게 되네요. 자, 잘 보이시는 거죠? 네. 대신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제 PPT가 보이나요? 보이고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잘 보이고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잠실 강서 그리고 일산이 함께 주중 예배를 드리는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민호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슬슬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우리 제자들의 모임이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각자 한 곳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마음으로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강서, 잠실, 일산은 가능하면 주중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가을이 되면 오프라인으로도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를 잠깐 얘기 드리면 지금 강남에서 한 무리가 또 모여서 만나고 있고요. 여기 강서도 있고요. 또 집을 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곳에서 예배를 줌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또 유튜브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시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그렇죠? 제자들은 만나야 맛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로 정해봤습니다. 가끔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온 분들에게 여행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 많잖아요. 날씨가 다 했어요. 네.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좀 느끼고 누군가 우리 삶의 여정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서원이라는 단어? 서원? 마치 사람 이름 같기는 한데요. 소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서원은 뭐냐 하면 구약 시대의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빌고 나서 그 보답으로 내가 그 하나님에게 어떤 행위, 곧 헌물을 바칠 것을 맹세했던 어떤 관습 같은 겁니다. 뜻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이 순간만 좀 넘길 수 있으면 하나님 내 생을 다 하나님한테 바칠게요. 이번만 좀 탈 없이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서원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그 서원대로 좀 살아가고 계세요? 어떠세요? 이제 좀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그 약속을 했는데 못하고 있구나. 좀 찔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계기가 돼서 그 위기의 순간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다 바치는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만 합격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저도 그런 서원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대학교에 다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발 이거 돼야 됩니다. 근데 어느샌가 제 머릿속에서는 그때 했던 서원이 흐릿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이런 서원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은 야곱의 서원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혹시 지금 온라인도 슬라이드가 넘어가나요? 아직 표지에 있습니다. 아직 표지에 있군요. 네. 네. 요거를 좋습니다. 네, 지금은 넘어가죠. 네. 네, 요 사진은 일산교회가 오늘 함께 하고 있어서 일산교회 예배 장면입니다. 예배를 제가 좀 찍어 온 건데요.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일산에 한번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교제하기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용희 형제가 든 기타가 멋집니다. 자,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오늘 바쁘네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것 같은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 이름에 너무나 걸맞는 삶을 삽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있던 장자권을 뺐죠. 그리고 이삭에게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는 에서를 속인 덕분에 에서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는 곳에서 방금 읽은 것과 같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는 길에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시면 저는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제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서원을 합니까? 아주 위급한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의 이 서원을 들어보면요, 야곱이 평범한 장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 서원을 통해서 그 간절한 상황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두 자세하게 꺼내놓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꺼내놓고 구할 때, 그 바닥을 드러낼 때, 야곱이 했던 것처럼 서원할 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실 거고, 여러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줄 분은 오로지 그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서원을 올린 야곱은 굉장히 고단한 삶의 여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 장면마다 보면은요, 이 야곱은 우리하고 별다를 것 없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지도 않았고요, 욕심도 많았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이 올린 서원대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예, 제가 멈칫멈칫하면 뭔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의 고단한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이 야곱의 축복의 원인, 동기가 그 기본이,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 네, 요셉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나오면 에서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는데요. 그걸 찾아오지는 못해요. 근데 이 에서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창세기 35장 3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정통 족보에서 벗어나가지고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근데 이 에돔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갈등을 빚어요. 재밌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주변의 2세 아이를 모두 죽여라 했던 왕이 누구죠? 헤롯 왕이잖아요. 이 헤롯 왕이 에돔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장자권을 두고 했던 이 싸움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그것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서는 이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컸을 겁니다. 이 에돔이 겪은 역사적인 고난을 보면은 바로 그 시작이 장자권을 팔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기가 볼 때 야곱은 거짓말을 해서 자기에게 뺏어가기도 했고요. 온갖 술수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 축복과 자기의 에돔의 후손들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장자권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지금 우리 용성 형제가 아주 좋은 팁을 주셨네요. 자, 네, 아주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거 하나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놓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고픈 마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하나에 그걸 팔아넘기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깁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에게 장자권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삭의 하나님. 근데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엄청난 상징성을 장자권을 팔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런데 어쩐지 이 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속된 사람이었다고요. 창세기에서 이 에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에서의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는데요. 창세기 26장 34절 보면은요.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 2절에 보면은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 3사람을 아내로 맞아 들였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에서는 속되고 속된 사람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누구하고 어울리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졌고요. 그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하나님과 벌어지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때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어울리면서 혹시 어느샌가 여러분의 생각이 속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갈등을 나눌 영적인 친구가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서로가 속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영적인 도전과 격려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석처럼 속되지 않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요. 어두움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그때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손을 내민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불러주셔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장자권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우리의 삶은 그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답게 정말 그분의 업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너무 쉽게 에서가 팔았던 그 유혹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쉽게 넘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친구들과 연결되고 도전 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장자권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또 야곱에게 있어서도 에서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거짓말 하나를 하면 내가 이득이 엄청 커 보였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죄의 유혹에 쾌락에 빠질 뻔한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권의 소중함을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죄를 짓고요, 뻔뻔해집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나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못합니다. 욕먹이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요, 거짓말만 봐도 한 번 하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나쁜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계속되면은요, 우리 삶의 태도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뵙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서 뭔가 쓴뿌리가 돋아나고 있나요? 그동안 교회에 힘든 것을 보면서 뭔가 쓴뿌리가 돋아나세요? 지금 왜 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 교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내 얘기를 대체 듣지를 않는 거지? 혹시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가 솟아나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쉬운 제자들과 나누고 해결하는 시간을 꼭 받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쓴뿌리가 주변에 영향을 주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의 방법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팔려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에서를 생각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장자권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서로의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팔아넘기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켜줍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나눕시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는 장자권은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요, 또 얻은 야곱은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네, 장자권에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그가 뺏었던 장자권 때문에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받고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32장 11절, 그 다음에 22절,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압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11절을 보면은요, 야곱은 죽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32장 전체를, 창세기 32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지 그 고심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22절에서는요, 가면서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압복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홀로 남아서 고민하는 야곱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장자권을 얻은 후에 그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이 고심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네, 그대로 놔주세요. 네, 24절 말씀입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우리가 얻은 장자권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의 삶도 이렇게 혹독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혹독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핍박은 기본이다. 만약 여러분의 핍박이 없으세요? 장자권을 팔기 직전에 있을지도 몰라요. 네,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고단함의 연속이어야 돼요. 혹독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한 번쯤은 전부 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그 고통의 순간이, 그 긴장의 순간이, 그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고심했어요. 근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예,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순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바로 이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야곱의 서원은 바로 야곱이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중에 그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서원이었어요. 하나님은 고단한 그의 삶에서 먼저 꿈에 나타나십니다. 심지어는요, 야곱이 올린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오늘 처음에 봤던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보통 서원은 우리가 서원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또 에서와 비교할 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읽으면 읽을수록요, 야곱의 삶에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늘 먼저 나타나셨어요. 피에 달아날 때 죽음에 떨리는 순간에 또 서원을 이뤄야 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좀 고단하고 여정이 어려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영적인 삶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독하고 외로웠고 고단했던 시간에 우리 앞에 먼저 나타나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두고 고민하고 두렵고 떨었던 그 시간에 우리 앞에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서원을 다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제가 했던 그 서원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축복의 과정에서 야곱의 역할은 정말 고통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은 그냥 고통스럽게만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야곱이 보여준 삶의 태도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리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는요, 야곱은 그에게 먼저 나타난 하나님에게 반응을 했어요.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서원을 올렸고요. 그를 붙잡고 씨름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놓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그 야곱의 엉덩이뼈, 이거를 좀 찾아보면은요,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급소라고 합니다. 그걸 쳐서 그 정도로 지독하게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우리는 그 태도를 배워야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놓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서원을 이루러 베델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야곱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야곱의 삶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후에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에게 나눌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경험을 나눴으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소그룹 모임을 꼭 하셨으면 하고요. 그때 여러분이 서원했던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도 나눠보시고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러분의 그 서원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신지도 기억하고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산과 잠실과 강서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려서 너무 좋고요. 이 모임이 계속되길 바라고 가능하면 정말 오프라인으로 모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제자는 모여야 맛이죠. 함께 교제하며 격려하며 서로의 장자권을 지키는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